할렐루야. 행복을 찾는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산 만큼 행복을 만났고 그 행복을 누리셨는지요? 맘처럼 행복을 찾는 것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찾고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행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어디엔가 존재하고 눈에 보일 것 같은 행복을 찾아 인생 전부를 투자합니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밤낮으로 특기와 장점을 살려 행복이라는 결과를 위해 사력을 다해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노력을 했지만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행복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한 만족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때론 행복을 얻기 위해 역설적이지만 불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후회와 함께 헤어지거나 멀리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불행을 행복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나를 포함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인생은 나랑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세 장을 채우기 위해 매일 행복새를 찾아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고단했던 인생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행복이라 쓰여진 증명서라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행복했었던 그 증명서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겠지만 행복은 어떠한 자격증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행복은 근사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행복함이라는 단어 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복에 속고 행복을 속이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왜 행복을 찾을까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타인과 관련되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개인마다 느끼는 만족도와 성취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족함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느끼는 불안감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라온 환경과 교육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지고 행복의 수치를 매기기 때문에 객관적 행복은 보여지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며 행복한 것처럼 살지라도 속으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척 한 거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전혀 상대적이거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교하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보다 뭐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또는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슈가 되는 이유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통해 을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제는 행복의 정의를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몸과 마음, 감정의 만족이라는 웰빙의 의미로 확대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웰빙의 삶을 위해 음식도, 취미도, 관심도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행복은 자기의 만족과 또한 자기의 기쁨이라는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혼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개인 중심의 만족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혼자 TV 보면서 행복해하고 혼자라는 단어가 웰빙과 더불어 행복을 상징하는 외롭고 고독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서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개인 중심적이며 남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저희들은 행복을 위해 경쟁하며 홀로 생존하기 위해 위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세상보다 혼자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바로 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복은 모두가 아닌 누군가의 특정인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전이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행복을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행복함을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창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함께 반영되어 제 계획대로 만들어진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하는 질서의 세상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특정인 개인의 기쁨이 아닌 서로의 기쁨이 함께 공유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직접 언급한 우리 말씀을 보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된 세계와도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혼자를 위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된 세계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피조된 세계와 돌보고 보살피는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인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피조물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창조된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말씀 부분만 강한 언어로 읽기보다는 돌보는 관계로 이해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과 통치로 인해 관계와 자연을 훼손하고 파손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행복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정복당하고 통치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빼앗긴 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잊어버린 채 혼자만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인생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과 더불어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혼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죄로 인해 잊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저희들의 행복, 함께하는 그 행복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만족해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개인의 만족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피조된 세계와 함께 서로를 돌보는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이 바로 행복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곳입니다. 행복을 위해 관계를 무시하고 행복을 위해 돌봐야 할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것은 행복을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참 모이는 예배도 많이 그립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섬기며 봉사했던 행복의 시간들도 많이 그립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배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배타적 삶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공동체가 있음에, 자연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연 속에서 그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희를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된 세계를 돌보는 관계를 잊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행복은 감정적이며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행복이 넘친다는 행복에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의 터전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찬 예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하는 행복을 가정과 일터와 자연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